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자초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지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꿈꾸겠고 또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지 실패를 작정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실패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또 때로는 불행해질 수 있는 게 이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은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아버지를 떠나 자기 인생을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은 실패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이 아들은 젊었습니다. 돈도 많았지요. 자기 나름대로 화려한 인생의 계획도 세웠겠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웠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실패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는 일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었던 뜻대로 다 되시던가요? 아마 뜻대로 된 일보다는 안 된 일이 더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뜻대로 되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신앙의 영역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인간의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지향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그 바람과는 반대로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가 바로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운명의 결정권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 맘대로 사는데 내가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이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 인생이 그렇게 내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교리로 설명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고백한 사람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경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살아간 경험도 있습니다. 양쪽을 다 경험해 보고 내린 결론이고 또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천국으로 끌어올리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음부에 내치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지만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라는 인생의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아버지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불건전한 생활 태도가 그런 실패를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있었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신 아버지, 집을 나간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 형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해 줄 아버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아버지가 없다고 한 이유는 이 둘째 아들 자신의 마음에 아버지를 담아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어느 때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는 우주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지만 가장 작게는 나같이 미천한 삶을 인도하시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의 아버지처럼 하늘의 은혜를 나눠도 주시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고 세상에 비난과 공격이 있으면 그때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아래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몸이 앉아 있으면서도 그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눈에는 잠시 성공하는 것 같고 잠시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는 절대 결국에는 실패하고 불행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진정한 성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아주 오래전이지만 선명하게 기억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네 식구가 가족들이 함께 늦은 밤 잠깐 동네 산책을 나갔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처음에 뒤에서 볼 때는 안수 집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고 있는데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다가 또 길가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동네 청소가 불안했는지 그냥 다 기어가면서 쓸다시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가보니까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쓰러진 와중에도 목사인 제가 보였나 봐요. 보였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넘어진 채로 제 바지 끝단을 붙잡고서요 놓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좀 뭘 빼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아이들하고 먼저 올려 보내고 제가 힘으로 그 안수 집사님을 부축해 올려서 교회보다 약간 더 언덕 위에 있는 집사님 댁으로 무사히 들여보냈습니다. 무사히 들여보냈어요. 그렇게 잘 들여보낸 것까지 확인하고 이제 왔는데 다음 주일날 저를 좀 피하듯이 하면서 민망해하는 거예요. 아무 기억도 없다는데 저를 만난 것은 기억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잠깐 뵙자 해서 뵙고 도대체 집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마음이 허해요. 그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목사님 제 마음이 많이 허해요 하던 그 집사님의 눈빛을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은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사업을 작게 했는데 아마 그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고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이라는 쾌락으로 그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 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번 마시기 시작하니까 자꾸 마시게 되더랍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말대로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일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마음만 자꾸 허해지더랍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이 생각은 뭐냐면 심령 속에 아버지가 없다. 마음속에 아버지가 없다. 그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분만의 모습은 아니겠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남는 것은 허한 마음입니다. 오죽하면 인류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다고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서 눈에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짓 다 한 후에 자기 표현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본 후에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살면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된 마음으로 남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염세주의자가 되어 살아온 인생이 덧없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한 그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활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아들은 지금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라는 말의 헬라어는 도스모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도스모이는 지금 뭐 정중하게 부탁하는 말도 아니고 내게 주라, 빨리 내게 주세요 하고 명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것인 재산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명령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몫을 빨리 내놓으세요. 큰 소리치고 있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자기 욕구가 강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를 두고 크레다도스라고 하는 신약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아들은 자기의 부친과 의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작정하고 강요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기가 뜻을 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유대인이나 또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 재산은 임종 직전에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눈은 멀쩡하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나눠도 괜찮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아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 속에 이 둘째 아들만 탕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탕자 아닙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미리 다 받아놓고 은혜 받을 것 다 받아놓고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보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찾았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기 전까지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그러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왜 실패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죽였어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활에서 밖으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든 때를 만나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밀어내지 마십시오. 아니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넘어지고 쓰러진 그 순간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 더 붙잡으십시오. 매달리십시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셔서 실패 없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욕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요, 가끔 우리 젊은이들이 막 열심히 땀 흘려서 힘써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유용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유흥비로 탕진하고 멋진 놀거리를 위해서 써버리고 술, 담배 사고 먹는 일에 이렇게 기호식품에 쓰는 것 보면 참 아까워요. 특히 명품이나 또 명품 가방이나 옷을 사는 일에 쓰는 것을 집중하는 이런 보도를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겉을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손에 명품 가방을 들고 그러면 저절로 명품 인간이 됩니까? 속 사람이 명품이 돼야죠. 그래야 그 인간이 명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가방이 아니라 속에 든 게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 명품을 아무리 둘러도요, 겉사람은 후패해 갑니다. 후패가 뭡니까? 썩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썩어지는.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 본문에서 사용한 허랑방탕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이 본문 속의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소토스라고 하는데, 이 아소토스는 구원받지 못할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에서 멀어질 만큼 타락한 생활을 했다는 뜻의 이 말을 썼겠지요. 허랑방탕이란 육체의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챙겨서 떠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 꿈꿨던 원대한 꿈도, 젊음도, 삶의 의욕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도 이 허랑방탕, 구원받지 못할 상황 앞에서 다 물거품이 되고 말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선한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육적인 이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 소멸시키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 갔다 그랬는데, 이 먼 나라가 단지 지리적 거리상의 먼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그 나라는 쾌락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흑암 권세가 주관하는 그 나라가 먼 나라인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아들처럼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방탕한 삶과 구원은 상극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탕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남은 게 없잖아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재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이나 젊음, 지식, 물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다 귀한 재산 목록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인생이 방탕하다 보면 건강도 잃고 젊음도 잃고 지식이나 물질, 인격도 다 망가지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또는 사회적 저명 인사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고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끄는 것 같은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의 삶을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잘 사는 것 같아도 속이 허전하게 비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 영혼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망한 인생으로 귀결이 되고 맙니다. 이 아들의 실패 원인 세 번째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는 말씀에서 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판타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everything, all,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재물이 되면, 돈이 되면 다 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은 재산을 상속할 때 아들이 둘일 경우 장남에게는 3분의 2를, 그리고 차남에게는 3분의 2를 상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마 둘째 아들은 자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은 형을 무시하고 또 그러고 질투하면서 형보다 자기가 더 부자가 돼서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자기가 벌어들인 재산을 모두 자기 소유로 알았습니다. 탕자는 집에서 가지고 나간 재산이 자기 것인 줄로만 알았어요. 이 재산이 아버지가 형성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제멋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작 써야 할 곳에는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낭비해야 하는 곳에는 그냥 무작정 지출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릇된 곳에 물질을 사용합니다. 첫째 아들이 비아냥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렸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어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나쁜 곳에 쓰면 나쁜 게 되고 선한 곳에 쓰면 선한 것이 되죠. 그래서 돈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인격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알려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버는 것도요, 개같이 벌면 안 되고 정승같이 정중하게 벌어야 하고, 또 번 것을 써야 할 때는 정승같이 그렇게 정중하게 쓰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어떤 돈을 쓸 때, 돈을 쓰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돈을 써야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속의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악한 일, 쾌락을 쫓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 결국에는 그렇게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잠언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버지 없이 살던 탕자는 실패와 허탈감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실패에서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의지할 때 그 아들은 잃었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키는 신앙이, 그 망한 것에서, 실패해서 돌이키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정신이 나갔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나 봐, 그렇게 말하면 보통은 정신병자를 먼저 생각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온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하면 먼저 사업에 실패한 것, 인간관계에 실패한 것, 학업에 실패한 것, 건강관리에 실패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패 중에 제일 큰 실패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삶, 이게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러면 실패에서 돌이켜 성공하고 축복받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들이 정신을 돌이켜서 온전하게 돌아온 것처럼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없이 살던 여러분의 삶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육적인 쾌락의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께로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묵상하는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길입니다.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이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먼 나라에서 자기가 가진 그 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망한 후에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집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역사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이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